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공동체가 가진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목적과 목표의 뜻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은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의 운동 계획을 짜고 일주일의 운동 계획의 목표를 짭니다. 그런데 그 운동의 계획의 목표를 짜는 것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제대로 달성했을 때에 이 공동체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목표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새 사람의 목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 새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의 목표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새 사람의 목표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새 사람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의 모든 성도가 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언어와 삶을 맞추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실천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특별히 이 버리다는 표현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거짓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가 완전히 흠없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정결해진 상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거짓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반드시 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선포입니다. 너희는 이 거짓 것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연합하여 그리고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거짓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말을 하라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공동체는 분열되고 파괴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는 말, 참된 말을 할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분을 낸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를 낸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옛사람이나 새사람을 입은 자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아예 화를 내지 마십시오. 물론 화를 내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상대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앙심을 품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노가 해를 지나도록 품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 나온 분노는 헬라어 단어 파로르기스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몹시 성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몹시 성난 상태는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몹시 성난 상태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면 잠깐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분노를 금지하고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새 사람이 지어야 할 모습 중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이 분노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는 다름이 아니라 그저 그 한 사람만이 화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발산되는 분노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부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의 주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당신 한 사람은 분노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 때문에 분노를 품되 그 해를 넘기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새 사람의 정체성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당시 에베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사회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도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처럼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새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도둑질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훔칠 수 있겠냐라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라고 할 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과 관련된 것은 헌금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영광 바쳐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만 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도 같다고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그 헌금은 바쳐짐과 동시에 또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우리의 주변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웃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둑질의 두 번째는 타인의 것을 훔치는 일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의 것을 훔친다면 타인도 나의 것을 탐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공동체가 그런 도둑질의 희생이 모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진정한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이 부족하게 가졌더라도 그것을 나누어 상대방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새 사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자기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눠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저 할 수 있는, 나 한 사람이 누군가는 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그저 사소한 일 하나라도 지금 바울은 그것이 어떠한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갈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본문 29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입술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선하고 깨끗한 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입은 상처는 직접 우리의 몸이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고 그리고 오랫동안 상처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 베인 상처는 약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없애고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덕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타인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하며 그 상대방을 위하면서 하는 그 말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을 오히려 하나 되어 덕을 세우는 그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사실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새 사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서로 한 몸 되는 일입니다. 즉 거짓을 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는 새 사람이 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길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분을 내지 않습니다. 만일 분을 내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화해를 요청합니다. 나아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입술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이 에베소 4장 30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악한 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도둑질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모든 일을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공동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그리고 새 사람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는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절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사야 63장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6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며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오히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사야의 이 선포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공동체이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이미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며 새 사람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사야의 선포를 가져오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제대로 돌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버려야 할 것과 실천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로 보면 악독은 화해를 거부할 만큼의 증오 상태를 가리킵니다. 노함은 격렬한 분노를 나타내며 분냄은 화가 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떠드는 것은 고함치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방은 하나님과 사람을 반대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새 사람이 품게 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며 새 사람이 된 자신의 신분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본래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야 한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본래 인자와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본받는 자가 되라를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방하는 자가 되라. 즉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물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을 모방하라고 선포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입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본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이는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구약의 모든 제물과 희생제물을 성취하셔서 마지막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의 아들로,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로 하셨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근거이자 새 사람의 목적을 직접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새 사람이 된 공동체를 위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타인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됨의 목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새 사람의 목표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일입니다. 결국 목표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목적은 목표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